인데 선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막상 교회 현장을 떠나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행동을 바깥에서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연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다 선교지고요, 우리는 이 땅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보내신 겁니다. 저는 가끔 민들레를 생각해요. 댄들리온. 여러분들 그 집집마다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뚝 하나 솟아가지고 이놈이 이제 꽃이 지고 나면 뭐가 위에 맺혀 있죠? 씨앗들이 소복하게 하얀 솜털이 맺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장난 해보신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뿌리 뽑는다, 뿌리 뽑아보니까 안 뽑혀요. 줄기만 뽑히고 뿌리는 얼마나 질긴 놈인지 땅에 깊숙이 내려가 잘 뽑히지 않습니다. 입술을 가까이 대고 훅 불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다 흩어져요. 어떤 놈은 가까이 떨어지고 다른 놈 저 멀리 바람 타고 날아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사실 우리 민들레 훨씬 좀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불러주시면 불러주시고 흩어주시면 흩어주는 대로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씨앗을 내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민들레 보면서 참 내가 이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목사 삼아 주셨을까? 그리고 이 작은 신학교 총장 세워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죠. 총장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펑션을 하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펑션을 하는 거고, 기능이에요. 이게 서열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거든요. 다 섬기는 직분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만 자기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들, 정말 당장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수이사이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 사랑의 그 위대함을 체험케 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를 감당하는 것도 선교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 선교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형상이 망가져 있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 망가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을 느끼고 살아갈 힘을 느끼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의미를 느끼죠. 그 사람이 회복되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바뀌게 될 거고 또 지역 사회가 그렇게 바뀌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 둘 세워져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거창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저는 심플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을 교회가 세워나가는 거죠. 생명이 없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통해 공급해 주는 거고, 선교지 가서 복음을 통해서 망가지는 사람들을 바르게 회복해 주면 그 사람이 자기 만든 하나님을 또 소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개하면서 세상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는 성도가 한 명, 두 명 세워져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개념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reign.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하나님 나의 king.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그리고 저 멀리 나가서 가까이서 선교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단체나 기관과 똑같은데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걸 원합니다. 생명을 분유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함께 쉐링하길 원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강의가 점점 다 끝낼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이끄시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기하고 계신데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복음은 바로 그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보지 않고도 외울 수 있겠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복음이 뭐냐? 성경 신구약 다 합쳐가지고 한 구절로 만약 요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가 다 복음의 핵심 사항이 다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대전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sacrifice, 희생,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eternal life, salvation, 구원, 영생이 있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가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네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파송하셔서 선교사로 사시다가 희생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관계적 영성과 관계적 차원의 어떤 그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직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적 사명은 소위 성직이라고 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나 전사님이나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연찮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 파송하셨는데 무엇으로 파송하셨냐면 복음적 삶을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요. 생명을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각자를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예요. 다 직분자예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물론 재정적 지원을 해서 멀리 파송하는 선교사님이 있지만 우리가 또한 그분을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지역 사회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 우리 자녀도 선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중심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 구조도 사제 혹은 성직자 중심으로 계급적이며 관료적인 성향을 띠게 되죠. 선교적 교회 모드가 되려면 하이어라키컬이 변하여 헤어라키컬이 되어야 된다. 헤어의 차이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이어는 계층적, 그러니까 계급적 서열 의식이 분명히 있는 그런 하나의 조직을 이야기한다면 헤어란 것은 상속이란 거죠. 상속.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던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러한 기업을 받고 있는 상속자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양자영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양자영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예요. 여기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래서 헤어라키컬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즉 모두가 하나님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동등한 개념에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크리스텐덤적 제도적 교회 형태를 가지고 현실에 적응해 있는 기성교회들은 선교적 교회론과 거리가 멀다. 자, 크리스텐덤적 교회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교권을 가지고 그 사회 전체를 쥐락펴락했던 그러한 파워가 있는 세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크리스텐덤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기독교 지배적 문화 및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를 지칭하고 좁게는 AD 313년 컨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로 국교화되고 제도화됨에 따라서 조직적 파워가 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독교를 의미하죠.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지배자들의 종교가 되어서 그 중세 시대를 완전히 통치하는, 섬기는 모양은 없어지고 제도적이고 관료적이고 지배적 교회로 군림했던
그 시절의 교회를 우리는 크리스천덤적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부서져 내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델 따라서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제도권 안으로 회원이 되게 하고 자기 공동체적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그러한 정치 및 문화적 영향력 가운데 기독교를 종교로 하여 살아가지만 명목상의 신자들 양산하게 된 기독교에 대한 총칭을 사용하는데, 교회가 파워가 있다 보니 마지못해 교회 예배는 참석하는데 그 당시 뭐 라틴어로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 서민들이 라틴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이 뭔지, 설교가 뭔지 내용도 몰라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 때 그 빵 하나 먹기 위해서 그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했고요. 그 교회의 파워가 너무나 넘치다 보니 마지못해 비자발적으로 앉아 있는, 그러다 보니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교회의 그 제도적 교회의 모습을 담보하게 되죠. 답습하게 되죠. 그렇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것이 현재 유럽 교회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신종 비즈니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웅장한 고딩 양식을 리모델링하는 기업, 그 비즈니스가 신종 비즈니스예요. 그게 지금 가보니까 교회는 너무 웅장해요. 완전 웅장한 그 대리석 건물로 지어진 그 건물 안에 기퉁이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어느 누구 찾아오지 않는 공간이 되고 말아요. 그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심지어 아이들 노는 장의자 다 걷어내면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롤러스케이트장이 되고요. 거기다가 마리아상하고 뭐 이게 다 세계를 십자가까지 붙여놓고는 거기서 뭘 하나 선술집 펍을 만들고요. 젊은 아이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맥주를 마시면서 댄스 파티를 하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게 영국 교회 현실입니다. 영국 교회가 지금 그 성도 수가 얼마냐면 그 영국의 전체 인구의 4%밖에 안 돼요. 유럽은 교회 출석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웨일즈 대봉 운동이 아주사 대봉 운동으로 연결되고, 아주사 대봉 운동이 평양 대봉 운동으로 연결되면서 전 세계가 선교 현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선교를 전해줬던 그 본산지 영국이 그렇지 않은 인구수가 4%밖에 되지 않고 젊은 세대가 다 교회를 외면하고요. 이게 우리 이민교회 현장의 이야기가 안 된다는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속하는 그 분명한 본질 붙잡고 실험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정말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선 금남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두 교회가 있죠. 하나는 소비적 교회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적 교회는 I go to the church, I go to a church, 교회 간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You are God's temple, 너가 하나님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You are God's temple, 당신 몸이, 당신 삶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교회예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 있는 공간이 교회 현장이 돼야 돼요. 선교 현장이 돼야 되고요. 이 이원화된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성도가 아닌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성도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죠. 자기 삶도 아마 간수하기 힘들걸요. 내가 가 있는 현장이 교회 현장이 돼야 되고 선교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 의식 구조를 바꿔야 돼요. 진짜 그런 교회만, 성도만 교인이 될 수 있고 교회로 존속할 수 있을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다음 세대가 분명한 교회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저 혼자 합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 하실걸요. 우리 때만 교회가 존속하고 그 다음 세대 이 교회 현장이 유럽처럼 다른 현장으로 세속적인 하나의 어떤 것을 하는 그 현장으로 만약에 이 교회 공간이 사용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걸요. 근데 유럽 교회가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교회 현장은, 유럽 교회 현장은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생각도 못하는 그 시절, 그때 다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선 금남교회가 예외가 될까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것이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안에 누가 있느냐, 특히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아이덴티티, 성도들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것은 건물, 담벼락이 아니에요. 성도 자신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 정체성이 교회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보드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 사도들이 가르침의 맥을 이어가는 그 대열에 합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정체성이 있고 없음이 교회됨의 근간이고 본질이고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 화려하다고요? 유럽 교회는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엄청나게 화려한데요. 1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문 닫기 시작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이민교회 이야기가 아니라는 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이 교회는, 우리 한인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있는 이 사회 현장인 신학교부터 바꾸자. 그래서 앞으로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잘 길러내서 파송하는 역할을 신학교가 해야 되는데 그 의식 구조를 바꾸자. 신학교가 중요하구나 해서 저부터 지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am a church입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컨슈머, 소비 지향적 교회가 아니고 선교 지향적, 생명 지향적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목사님 혼자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동력하면서 그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자, 선교적 교회란 뭘까요? 선교적 교회로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 활동을 하고 선교사를 보냈지만 교회와 선교는 서로 분리되었고 그 둘 사이에는 거리가 생겼죠.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했는가? 우리가 늘 파송하는 교회, 파송당하는 선교사,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분들은 자기가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저 멀리 가 계신, 교회가 지원해서 보내신 그분만 선교사고 우리는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델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선교사예요. 다만 로컬리티, 지역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분은 저 멀리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선교사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파송된 선교사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장이 아니고 선교가 교회의 본질임을 인식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제 본래 전공이 성서신학, 특히 신약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연구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출판까지, 몰지백이란 독일 출판까지 했고요. 자, 부끄러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선교란 이야기를 신학교만 공부하고 제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한심하죠? 한심하죠? 근데 바울이 선교사였어요. 그건 바울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전공했던 사람이 선교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지금은 저희 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이 선교에 다 포커스만 맞춰져 있어요. 모든 신학의 모든 분야가 있어요. 예, 성서신학, 구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모든 분야, 실천신학. 근데 그게 모두 선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가 학습 목표가 되고 있고요. 아웃컴이 결과물도 선교로 이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선교 지향적 학교라고 하는 것은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총장부터 체질을 바꿔야 되고 티칭하시는 교수님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래서 지금 박사과 과정을 작년 11월 중순에 우리가 연방정부 교육국 승인을 받아서 세웠더니만 30명, 지금 40명이 됐어요. 그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인데 왜 PhD 학위가 필요하냐면 선교 현장에 신학교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하다못해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 티칭하는 은사를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PhD 학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국가도 서서히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가르쳐요.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를 가르치고. 근데 우리가 가서 많이 배워요. 선교 현장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가서 배우고 다른 교수님들도 그 교회 선교 현장 가서 배우고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무엇을 고민하는지,
선교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클래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티칭하는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서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서 배워온 것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 전체를 그런 식으로 서서히 체질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주도하시고 교회는 선교의 주된 도구가 됩니다. 선교의 주체는 지금도 행동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구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동시에 선교입니다. 왜 선교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우리가 옛날은 막 지배자들이 종교가 됐을 때는 너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죽여. 이거였잖아요. 그게 무슨 선교예요? 그게 선교 아니죠. 그렇게 선교했던 모든 나라는 다 등을 돌렸고 대표적인 나라가 중동 지역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런 결과물인데 제가 이번에 터키를 다녀왔어요. 그 터키의 많은 그 무슬림들이 기독교하면 치를 떨어요. 선교사함이 뭐냐면 스파이로 생각해요. 왜 그런 의식의 뿌리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를 봤더니만 십자군 원정이었어. 그 십자군 원정을 통해 무슬림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사랑의 종교는 온데간데 없고요. 총칼을 들고 쳐들어온 침략군의 종교가 되어 있죠. 바로 그 뿌리가 지금도 연결돼서 기독교 하면 손을 이렇게 고개를 슬려슬려 흔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적 사이고 그분의 존재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교의 하나님이시고 파송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교는 교회의 여러 과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선교를 교회 성장의 한 발판으로 생각을 했죠. 구색도 좋잖아요, 선교하는 교회.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그 선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거고 그것을 왜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을 우리가 하나 한 분 한 분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이 의식 구조를 확 바꿔야 돼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뿌리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 도태되고 말 겁니다. 선교적 영성과 선교적 목회를 감당하지 않은 교회는 제가 생각해 다음 세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도전이 굉장히 다변화되었고 다 변화되었고 굉장히 그 도전이 너무나 거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영성과 선교적 목회가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주일만 성수만 하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만약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는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힘, 이 구심점보다 세상이 더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원심력이 너무나 강해져 가지고 복음의 힘으로 붙잡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더 강해요 지금은. 그래서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교회에서. 편의적 신앙생활, 편의적 종교생활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를 못해요. 자, 미국 사회 전반이, 문화 전체가 기독교적 문화일 때는 적어도 공동체 전체가 붙잡아주는 힘이 있었죠. 근데 몇 년 전에 이미 미국 사회 자체가 교인들 전체 성도의 수가 50% 미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 8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죠. 7, 80년대부터 무수한 이민자들이 자기 종교와 문화와 간섭을 들고서 들어오면서 그 자녀 세대가 정치자가 되고 정치자 되면서 입법을 하잖아요. 법을 세우잖아요. 이슬람이 좋아하는 법을 세워요. 동성애자들이 좋아하는 법을 세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식 구조를 바꾸어 놓고 있고 법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여기 주류 종교가 아니에요. 개토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소수 종교로 점점 전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도전이 너무 강해요 지금은. 그 강한 이 세상적 세속적 도전 앞에 누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래도 신앙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남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다음 세대는요, 제가 생각해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 악의 힘이 너무나 파워풀한 걸 제 속에서도 느끼고요. 제가 현재 있는 현장, 이 사회 현장도 느끼고요. 역사 공부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정말 잔인하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집단주의적 구조 속에 들어갈 때 그 악은 더 파워풀해요. 개인적인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괜찮은데 그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그 집단에 들어가면 악의 화신이 되어서
상상하지 못할 그 숱한 악을 자행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일본이 그렇잖아요.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험악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 기술 문명은 발전하는데 우리 의식 구조가 따라가지는 못해요. 또 하나 뭐냐, 테크놀로지. 우리가 지금 컴퓨터 어디까지 지금 발전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1초에 인공지능 로봇이 1초에 책을 몇 권 읽는지 아세요? 1초에. 퀴즈입니다. 맞추면 상품 없어요. 맞춰보세요. 1초에 책을 몇 권 읽을 것 같아요? 예? 읽는 정도가 아니고 읽고 분석, 애널라이즈까지 해요. 몇 권을 할 것 같아요? 예? 한번 던져봐요, 한번. 몇 권일 것 같아요? 예? 몇 권요? 10권? 예, 그런 정도면 내 질문도 안 했죠. 100만 권, 100만 권. 100만 권이에요, 여러분. 자, 인류가 누적해 왔던, 얼마나 인류 역사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누적해 왔던 지식 있죠, 지식, knowledge. 그 지식이 몇 년 단위로 배가 되는지 아세요? 17, 18개월입니다, 지금. 17, 18개월. 그 엄청난 지식이 17, 18개월마다 더블로 된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인간이 기록했던 모든 기록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알파고가 이세돌 격파하고, 퀴즈쇼에 여러 번 이겼던 인간 우승자를 왓슨 로봇이 격파하고, 그리고 지금 삼성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문제 생겼냐면 인공지능 로봇 의사하고 그 삼성 의료원의 시니어 닥터하고 경쟁을 시켜놓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누구의 진단 결과를 더 신뢰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누구 걸 같아요? 인공지능 의사의 진단 결과를 더 신뢰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인간이 점점 디휴머니제이션, 디밸류에이션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영역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고 있어요. 실제로 산업 현장은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다 대체하기 때문에 특히 제조하는 제조업체는요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지금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한 70%의 현존하는 모든 직종이 이제는 사라질 거예요. 할 이야기 참 많은데 이야기하다 보면 또 시간 많이 흘러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하면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안 바뀌는 데가 어디냐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똑같아요. 예,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는데 여전히 우리는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옛날에 어떤 전통적 방식에 머물러 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컨택 포인트 잃어가고 있고 우리는 다 좋은데 한 발짝 나가서 세상과 소통하자 그러면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소개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교회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한시적 대행기관이고요.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이며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생성하게 하는 권한임을 확신하는 교회입니다. 자, 선교적 회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혹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초창기 성도님들의 성경 공부는 눈으로 읽는 성경 공부가 아니었어요. 왜? 그 당시 문명률이 90에서 95%였어요. 1세기 교회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문명률이 상당히 높아서 그럼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읽을 수 있는 한 사람이 그것도 두루마리를 펼쳐가면서 그것을 읽어나면 미미하게 읽어주는 게 아니고 그걸 메모라이즈, 암기를 다 해요. 한 성경 전체를 다 암기해가지고 앞에서 오럴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화가 날 때 화를 내고요. 오럴 퍼포먼스, 그 사람의 톤과 바디 랭귀지와 페이셜 랭귀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듯이 그렇게 성경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 구조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돈을 맞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해 준 건데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거대 담론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러한 사역을 하시고 이 땅을 다시 떠나시고 부활 성천하셨다, 이 거대 담론, 이런 이야기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안 믿어요. 젊은 친구들 안 믿어요. 그런 이야기.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다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 그래서 요새는 학위가 필요 없어요. 자기 한때의 스토리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아이들 보면 아프리카 TV를 다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한 달에. 수억까지 버는 친구도 있어요.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그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선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아이들의 멘탈리티가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한국 사회 보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 당장 소비하는 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도 보면 참 여러 많은 한심한 일들이 많은데요. 자, 이럴 때마다 교회는 더 할 일이 많죠. 그래서 교인은 복음의 해석자이고 전달자이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스스로 이제 학습해야 돼요.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좀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복음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나름의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이야기하면 카드라 하면 기가 솔깃해 가지고 그냥 막 빨려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자기가 성경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옳고 그런지,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는 성도님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선교는 파송하고 후원하는 사역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존재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는 선교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샌딩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회 그 자체가 복음과 함께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파송받은 being sent 사도적 공동체 아포스톨릭 커뮤니티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보냄받은 교회이며 그래서 가는 교회이고 가야만 하는 교회인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이 보내짐의 요소를 회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선교적 실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고 선교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선교적으로 환대해야 한다. 지역사회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 초대교회 시대절에 그 시대에 가장 인간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hospitality예요. 환대죠. 아브라함이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을 환대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동성애적 이슈가 있죠. 동성애적 이슈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멸망을 당한 원초적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 수많은 악의 몽울 가운데 동성애적 이슈가 있어요. 한 파트로. 보다 고난적인 것은 하스피탈리티,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유황불 심판으로 일어난 겁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에요. 초대교회에. 자, 우리끼리 편하게 모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만의 이익을 즐긴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높은 위치에 낮은 곳에 있는 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존중하고 공동체 안으로 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선교는 이해와 존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분열된 교회는 분열된 세상을 향해 외칠 말씀과 신뢰가 없는 겁니다. 상황에 관한 겁니다. 특정한 모델을 추구해서 안 되고요.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의 상황 많이 다르죠. 다문화 공간이고, 근데 한국도 굉장히 다문화 공간을 많이 바뀌어가는데, 제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필리핀 여성분이 한국에 와서 남편을 만나서 같이 사는데 한국 적응하도록 언어를 배워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제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데도 수입이 짭짤하다고 늘 전화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보세요. 크지 않아요? 그만큼 복지가 잘 돼 있어요. 한국도. 미국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국 사는 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도 계속 바뀌고 있고 앞으로 100년 이내에 한 민족 자체가 역사 속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래요. 터미널에 서서 있어 보면 이상한 나라의 언어가 막 들려오는데 보면 동남아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혼혈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이 문제도 한국 사회 문제예요. 그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범죄자가 될 찬스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공간은 다문화 복합 공간이고 다이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팅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늘 우리가 이민 왔을 때 그 생각 가지고 그냥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팅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선교를 못해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적어도 이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연구소 하나 세우길 원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를 모니터링하는 연구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좋은 문화인지 나쁜 문화인지.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데요. 동성애적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것이 왜 나쁜가를 설명을 해주는 그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문제다.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공중보건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반대. 이렇게 좀 다차원적으로 좀 접근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안 돼. 하니까 니들은 그렇게 오케이 가. 우린 그것을 수용 못해.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면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연구소가 필요한데 교회가 그 역할도 좀 하면 좋겠다. 모형은 다양하다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각 선교 현장에 맞는 선교 모델과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각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고려하고 그 속에서 어울리며 선교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자, 이민교회 현장과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는가? 가장 근본적인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후발적으로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내면 그렇죠. 자,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성장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를 이야기하면 자칫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곧 인본주의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 본질 붙잡고 실험할 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가 본질이 아닌 교회 확장,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물론 그거 필요해요. 해야 되고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 보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 공동체가 너무나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함께 공유하더라. 그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니까 생명이 넘쳐, 기쁨이 있어. 찾아가 내 마음이 힐링돼. 너무 좋아. 그러면 그런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하면 더 와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많은 사람이 찾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10월부터 해서 12월 그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쇼핑하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 저기 쇼핑하러 다니는 때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10월부터 12월. 그럼 저도 여러 번 이렇게 교회 가서 설교하고 세미나 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 인사를 하다 보면 1년 전에 만났던 성도님을 다른 교회에서 또 만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분은 도대체 왜 성도가 되었을까? 왜 교회를 출석할까? 사역다운 사역 한 번도 하지 않고 나중에 주님 불러가지고 갔는데 물어보시. 너 도대체 지상에서 무슨 사역하다 왔어? 교회만 전전긍긍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무 사역도 못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옆에 있는 성도님들 마음 상처 입은 사람 세워준 적도 없고 따뜻하게 도와준 적도 없고 우리 자녀 세대 한 번도 공감 인정의 메시지를 전한 적도 없고 아무런 사역 못하고 맨날 교회만 전전긍긍해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삶입니까 그게? 저는 우리 나성금남교회 여기 적어도 레이볼 데이의 유혹을 뿌리치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라면 적어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속한 이 나성금남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교회라고 하는 거,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맞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딜까요? 전 다른 교회 가면 나성금남교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요. 그 교회를 이야기하지. 그렇지만 적어도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성금남교회가 세상에 제일 좋은 아름다운 교회이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 가디나뿐만 아니고 남과지 전체 또 세계 선교 현장 곳곳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다 끝나가는데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 얼마 남았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고. 저한테 그러면 7분만 시간 주세요. 7분만 돼요? 목사님 허락 안 하면 저 내려가고요. 목사님 허락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은 제한돼 있고 죄송해요. 이 말이 제가 집에 가면 조용합니다. 지죽은 듯이 조용해요. 요번에 지난 한 주간 먼데이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9 to 5로 박사과정 강의하다가 진이 빠져가 집에 가면 지죽은 듯이 그냥 소금 뿌려놓은 그 김치 그 배추 포기처럼 조용히 있다가 또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 막 애정이 넘쳐서 막 이야기하는데
본래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본래 저는 조용한 남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한인 이민교회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민교회는 규모의 확대가 아니고 정체성의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것은 교인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정체성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유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중에서 지금은 사도성의 회복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사도란 말은 보낸다에 파생된 헬라 단어로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보내다란 말의 라틴어 미시오는 미토에 발생된 용어, 미션이 곧 선교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보냄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이 다 사도직을 계승하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이때 만인 제사장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급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고 사도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거 분명히 아셨죠. 나중에 너 하나님 나중에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선교사적 삶을 살다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 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선교적 교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어졌을 때 교인들이 슬퍼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지역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네,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의미 있는 개입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편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교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소비자 성향이 강해지고 이기적 교인과 교회가 될 수가 있죠. 교인의 출석이 늘어난다고 교회가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닌 겁니다. 이 공식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 숫자가 아니고 교인 각자가 파송된 곳에서 얼마나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기준으로 교세를 측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곧 선교라는 점을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교회로 살아라.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고요.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마지막 인사하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당신, 여러분이 아무기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장로님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중요한 마지막 컨클로징 결론이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잡아주시고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자, 큰 박수 보내주세요. 근데 여기 물이 있었는데 왜 안 드시고 계속 그냥 하실까? 저 물을 컵으로 좀 갖다 놓으세요. 이 열기가 힘드니까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지금 우리 이 박사님 강의 세미나를 듣는데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설교하고, 제가 그렇다고 이분하고 무슨 대화를 했거나 내가 무슨 설교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무슨 책을 같이 읽은 것도 아닌데 뭐가 그냥 저하고 생각이 너무 많이 비슷한 것 같으셔가지고, 잘생겨서 그러나 둘이 너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